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전날 밤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고통을 당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 곧 찢기고 이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자신인데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제자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한들 그분께서 당하실 환난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연약한 제자들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집에 잠시 남겨두고 외출할 때 하는 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듯 자신이 겪을 고통보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안위가 더 걱정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장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든든하게 지원하셨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비록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없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겪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 굴욕을 통해서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항상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물가에 놓인 아이를 대하듯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다가올 환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고백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전날 밤 다락방에서 그분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날 밤뿐만이 아니라 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세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약 제가 이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이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예수님 곁에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빈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곁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패배한 삶이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고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았으며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모두 예수께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원수의 손에 잡히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은 그분의 패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분의 삶. 죄가 없으셨기에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삶.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참회하는 영혼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절대 패배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보고 예수께서는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슴을 펴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환난이 아무리 감당하기 버거워 이겨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곧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조력자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실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모든 환난에서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만 이 천사의 얼굴빛을 내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참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패배한 생애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우리는 이들을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에서 견뎌낼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한 해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는 이 선교 경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기 전 1년 반 동안 이 학생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온전히 선교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지원한 동기는 달랐겠지만 저 포함 15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2019년 12월 29일에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이렇게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약 60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지로 파송은 되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맞춰갈 무렵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전도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뜻을 모아서 저희 지역 근처에 파송된 선교사 4팀 총 8명이 함께 모여서 이 전도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필리핀도 확진자가 하루에 수없이 나오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이동까지 통제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몹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과 상의한 후 2주 동안 전도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도회가 진행될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는데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며 너무도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팀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계신 교우님들로부터 이 전도회 자금을 후원받아서 11월부터 한 달간 이 전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도회가 열리는 마을 주변으로 매일 수십 가정씩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50가정의 이 전도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중 몇 가정이 전도회에 참석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가정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이 정해진 장소에 전도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구 코트에 단상을 설치하고 의자를 세팅했습니다. 드디어 전도회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 의자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팅해 놓은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의 연약한 믿음을 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이와 어른 합쳐 200명이 넘는 영혼이 전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도회 9일차까지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이대로만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럴 때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전도회 시작된 지 9째 날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 전도회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 전도회가 절정으로 갈 때쯤 이 전도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필리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경찰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날까지는 이 전도회를 진행하기로 허락은 받았습니다. 허락은 하지만 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강제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순서들은 모두 취소하고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도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에 몇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고 이 찬양팀이 나와서 미리 준비했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치하는 가사가 모두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Jesus never fails라는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너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사탄아, 너는 차라리 뒤에 숨어있는 게 낫겠어. 넌 그분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 세상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련에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깊이 절망에 빠질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전도의 마지막 날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그날 모든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이는 전도회는 중단되었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이 전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선교사 8명을 4팀으로 나누어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전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전자기기는 없어도 이렇게 작은 화면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저희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14일간의 전도회가 마쳐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전도회를 진행했던 바로 옆에는 타 교단의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회가 취소된 바로 다음날 그 교회에서는 그 같은 장소에서 큰 행사를 진행했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방해가 분명 있었지만 19명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감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선교 활동을 통하여 뿌려지고 있는 진리의 씨들이 그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난을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 세계를 휩쓰는 징벌이 세상을 지나갈 때, 기가 여호와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사단의 전리품들이 높이 들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의 믿음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분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반드시 따라오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구 전원교회에서의 전도회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써내신 구도자 어떻게 방문하고 또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이제 온열치료 전도회도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하셨던 이유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럼 그렇지 결국 배신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에게는 불난데 부채질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가 죽었으니 그들은 아주 풀이 죽었겠구나. 그러나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낭망하고 슬퍼하기를 기대하지만 예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환난 앞에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게 조금은 버겁더라도 우리 함께 이겨나가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